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이 하루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오늘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헌금기도 했잖아요.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사님. 네. 자,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어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답을 얻고자 하니까요. 답을 찾고자 하니까요. 자기의 삶이 풀려지지 않는 것이 어떠한 무언가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점을 보러 가면 이런 얘기를 듣겠죠. 이 부적을 한번 써봐. 이 부적을 팬티 사이에 꽂아놔. 사람들은 부적 가지고 가서 팬티에 부적을 꿰매서 달아놓기도 하고, 이 부적을 베개 안에 넣어놔. 그럼 베개 안에 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답을 찾고자 하니까. 어떤 무언가를 기대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답이 되어지겠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점보로 가면 암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서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면 망쳐간다, 얽매여간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뭘까요,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른 일을 말합니다.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시작점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이단들도 하나님 전합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가운데 점점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원을,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데 이단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다른 무언가를 함께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화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구원파, 다양한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성령님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중보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나를 통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이단이 나눠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이 틀려지지 않으면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는 이단일 거야. 저곳은 이단일 거야. 그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나의 마음이 편해지니까. 교회들을, 성도를,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존재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찾아올까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이 찾아올 겁니다. 이단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간단합니다. 미혹되어지니까요. 미혹되어지니까 나약한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삶이 풍족하지요. 넉넉하지요.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결핍을 찾지 않았을까? 부족한 것을 막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더 큰 욕망,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찾고자 하는 인간 되어짐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순간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뱀이 질문합니다. 그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반대되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들의 미혹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미혹되어질까요?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기 때문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만은 안 되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따로 다른 말로 가시기 위한 그 걸음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기 좋지 않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자기의 딸과 합작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퍼다하게 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픈 마음이지 않았을까? 예수님 역시도 마음이 괴롭지 않았을까?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 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다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요. 누가 이야기했는지. 가수 박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군주신론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고 성령님도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구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또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시대의 삶을 살아내셨단 말입니다. 곧 이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파하셨던 인간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지요. 저희 작은 누나의 죽음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교회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저희 작은 누나 천국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아프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아마 아파하지 않으셨을까? 울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과 함께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 여러분, 슬픔에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인물은 섞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마음에 찾아오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지요. 그 어려움과 힘듦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제 삶을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든 일이 탁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순간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간단하지요. 마귀 사탄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포기하라고, 좌절하라고, 너 아프잖아, 너 안 되잖아, 너 포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시면 됩니다.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픈 것 흘러가지요. 적응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삶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세상 끝난 것 아니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라 나아가는 주의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직 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새기십시오. 예배로 나왔을 때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좋은 성도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은 곧 깨어질 겁니다. 왜요? 인간은 실수투성이거든요. 우리는 상처받기가 너무 쉽거든요. 어떠한 것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대. 저 교회가 저렇대. 저 목사가 저렇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와 이 순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고치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이 내 마음을, 내 지식을, 내 이성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아, 맞죠. 여러분, 지금 아주 거대한 태풍이 지금 이 한반도로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태풍이 이 대한민국의 땅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십니까?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저 믿음으로 구할 뿐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약하고 부족한데 뭔가의 답을 계속 찾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자기들의 그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 여러분들에 맞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많은 비유를 하십니까? 왜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맞추고자,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 새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주가, 새로운 전능자가 있어요. 말씀의 중보자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라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현혹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걱정될 때 우리는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너의 아픔과 나약함을 고쳐줄게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나약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더하시며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전쟁터에서요,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원숭이가 너무 예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요, 자기 새끼가 잡혀가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가 이 어미의 새끼인지 잘 모르고, 아니면 너무 예뻐서 그런지 어미 원숭이를 오지 못하게 막 쫓아내는 거예요. 어미는 계속 따라가요. 새끼 이름을 인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숭이가요, 어느 순간 죽고 맙니다. 그 죽은 그 광경을 본 의사가요, 어미 원숭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해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장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아기를 잃은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내장이, 속이 다 골마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너희가 불쌍하게 보인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얘기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무리가 너무 배고플 시간입니다. 이 무리들을 보내셔서 이제 밥을 먹게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누가 배고픈 걸까요?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도 배고팠을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배고파요. 배고픈데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놓아두고 우리끼리 먹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배고프듯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플 거니까 각 마을로 보내셔서 밥을 먹고 다시 오게끔 하시지요. 그때 우리도 나가서 밥을 먹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까? 랍비,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채울 수 있는 분 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과 다른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고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 선생일 수도 있고 랍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과 다른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 끝이 났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 끝나지 않을 전능하신 분 되심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니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갈 필요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 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거를 지금 어린아이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걸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먹게도 좀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불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계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어쩜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혹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다 깨트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잔디 위에 다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뗀 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상상이 되어집니까?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셨을까? 바구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탁 담으시고 나서 이것을 떼서 이렇게 주셨을까? 보자기를 덮어놨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계속 나눠주시는 거죠. 안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하신 걸까?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냥 짠! 하는 순간 이제 변했듯 갑자기 짠! 나는 순간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일까? 알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는 답을 찾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답을 찾을 겁니다. 왜? 궁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셨다는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는 줄 아십니까?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얀 솜뭉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만나예요. 그게 어떻게 생산되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해됩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하셔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자 양심에 찔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저마다 음식을 내어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음식을 언제 준비합니까? 언제 다 사들고 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불리 먹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또 노약자를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가지고 온 음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주먹밥 1개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다고 쳐요. 배부릅니까? 배부르지 않겠죠. 예수님의 기적이 그 순간 그 자리에 허락되어졌기에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음식을 먹은 겁니다. 떡을 먹었고요. 물고기를 먹은 겁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 경험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거를 봤습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너 학교 그만 다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계속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전기가 만들어져서 바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 소년이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전기를 만들어내고 하면 물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년이 이야기하니까, 어린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만해라. 너 조금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라고 되게 다그쳐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학교에서 잘리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정말 전기를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정말 비가 오게끔 물이 나오게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들아, 한번 해봐라. 내 믿어줄게.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전거를 이제 아들에게 줘요. 아들이 자르고 해서 이제 땅을 파고 이제 그 풍력 발전기처럼 큰 높은 이제 프로펠러를 만듭니다.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바람개비를 달고 그 바람개비가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페달이 돌아갑니다. 그 자전거 페달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땅속 아래에 있던 물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정말 바람이 물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수고가 그 마을과 그것을 바꾸어 놓았음을 그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이 지구상이 변화되어졌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예수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그 기쁨과 은혜가 허락되어졌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의심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지만 불안해하십니까? 왜 불안해지십니까? 왜 걱정되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왜 이단을 사람들이 쫓아갈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답 되심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왜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될 주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기억함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 질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 들으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도 그들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태풍을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곤란함과 힘듦과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나 하나님, 대한민국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위로함과 평안함과 치유함을 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